2020년 10월 1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3장 30절부터 44장, 창세기 44장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자, 요셉은 베냐민을 축복한 후에 마음이 복받쳐 올라서 안방으로 급히 들어가서 웁니다. 이는 처음 형들을 만났을 때 울었던 것을 또 상기시키죠. 그때는 기쁨과 슬픔이 교차된 울음이었다 그랬어요. 지금은 친동생 베냐민을 만난 감격에 복받쳤어요. 자, 20년이 넘게 생사도 모른 채 살다가 자기 혈육을 보았을 때 얼마나 막 가슴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복받쳐져. 동생에 대한 연민이 이렇게 막 끌어올랐다 하는 그런 마음이죠. 또 자신이 당했던 그런 어려움도 생각났을 거고, 친형이잖아요. 친형, 혈육. 자신도 없는 집에서 동생 베냐민이 다른 형들의 얼마나 미움과 질시를 받았을까, 또 그런 것도 생각이 났을 것이고, 자기가 형이 돼서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아픔도, 어떤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막 밀려들었을 거예요. 주체하지 못하고 막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죠. 감정이 폭발하는 거죠. 이제까지 이렇게 자제했다가 그의 아주 이성적인 그런 모습과 다른 또 다른 단면을,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지도자로서 요셉은 냉철한 판단력과 통솔력을 지닌 자였겠지만 형제들에 대해서는 역시 감정을 숨기지 못한 그런 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 감정을 추스리고 종들에게 음식을 차리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손님을 접대하는 총리로서의 모습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죠. 22년 전에 요셉이 구덩이에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의 형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그때 구덩이에서 고통을 겪고 있던 요셉, 결국 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던 그 요셉이 지금 자신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형제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베냐민을 대하는 요셉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도 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나타났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다. 로마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요셉과 형제들 그리고
식사에 함께 참여한 애굽 사람들 앞에 각각 상이 차려집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당시 애굽인들은 히브리인과 같이 식사를 하면 부정하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혐오스럽다, 가증스럽다, 그게 부정의 의미예요. 애굽인들이 특별히 가증이 여기는 것들이 바로 목축을 하는 것,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 그러니까 이 애굽인들은 당시 히브리인들이 사육한 짐승의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또 그들이 짐승을 잡을 때 사용한 도구나 식기조차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게 가증스럽게 여겼다는 거죠. 부정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33절, 34절입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자, 이 43장 33절 34절을 제가 이번에 다시 보면서 이런 구절도 있었구나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제들 나이에 따라 자리를 배정했다 그랬어요. 근데 형제들은 깜짝 놀랐겠죠. 우리들 나이를 어떻게 요셉이 알았을까? 이상히 여겼다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놀랐다는 것. 간담이 선을 하도록 놀라는, 우리가 대경질색하다 하는 그런 표현들 쓰잖아요. 이런 의미예요. 집주인이 요셉인 줄 모르는 형들이 놀랄 것은 당연하죠. 그 땅의 주인의 사람의 초대를 받아서 식사 대접을 받고 있는 이 자리도 놀라운 일인데, 자기들이 나이를 다 알고 그 순서에 따라 자리가 배정돼 있어. 도대체 이 사람은 뭔가 생각할 거예요. 즉 자신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가정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지 않는 한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런 모습은 뭡니까? 결국 암암리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려 한, 저 사람이 도대체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요셉의 의도적인 행위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형제들은 아직까지도 미처 동생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단지 점을 잘 치는 내지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한 자, 이 정도로만 여기고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베냐민에게 음식을 주는데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더 주었다. 이게 또 의미심장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건 당시 특별한 손님에 대한 경의와 애정을 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풍습이거든요. 특별히 애굽인들의 숫자 개념에서 5라는 숫자는 완전함이에요. 충만함. 성경이 말하는 7, 10 이런 것과 틀리죠. 그러니까 이 5배를 줬다는 것은 아주 충만하게 줬다는 거예요. 더 이상 더해 줄 수 없어요. 처음에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왔을 때는 누명을 쓰고 변명하기 바빴는데, 이 두 번째 방문에는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이 계속됩니다. 요셉이 일반적인 관습에서 넘어서면서까지 베냐민에게 이런 풍성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보면 이건 뭡니까? 바로 형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걸 보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을 시기하는 모습을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영문도 모르죠. 애굽 총리 요셉과 함께 마시며 즐거워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즉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형제들의 모습이 이전의 모습과 사뭇 다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즉 베냐민을 지켜내지 못하면 모든 죗값을 자신이 받겠다 했던 유다, 또 자신들의 자루 속에 돈이 있었음을 솔직히 밝히고 있는 형제들, 또 베냐민에 대한 특별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아무 시기 질투 없이 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는 형제들의 모습에서 변화된 모습, 한결 성숙된 모습,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즉 형제들 간에 과거와는 다르게 진정한 화해가, 그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하는 그런 점을 이 구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도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격한 감정에 복받쳐서 눈물이 쏟아졌어도 감추고 보이지 않으려 하죠. 그러나 조금씩 은혜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음식을 나눠주기까지 합니다. 이건 아까도 얘기했죠. 애굽인들은 식사도 같이 안 한다고 아주 특별한 관계임을 보여준다 했죠. 히브리인들을 얼마나 무시하는데 당시 애굽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고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음식상이 따로따로 이렇게 준비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요셉은 파격적으로 그들에게 자신의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이런 모습도 형제들에게는 참 이상한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자, 이 모든 모습은 결국 뭘 상징합니까? 천국의 은혜를 예표하는 모습이에요. 즉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죄인이 인간이 한자리에서 음식을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잔치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부정한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가장 복된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44장 1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자, 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네요. 용숭한 대접을 형제들이 받아요.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요셉은 그들을 얽어맬 계략을 또 새로 꾸밉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요셉이 먼저 형제들에게 지불한 돈보다 더 많은 양의 곡물을 자루에 넣고 그들이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넣으라고 청지기에게 지시합니다. 돈도 각자의 자루에 돈을 넣으라 합니다. 이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마도 형들을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일을 꾸민 거예요. 잔치도 잘 배설하고 이렇게 막내도 만나고 했는데 또 뭘 하려고 요셉이 이럴까요? 2절 봅니다.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자, 요셉이 특히 자신의 은잔을 청년의 자루에 돈과 함께 넣으라고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청지기가 곧바로 명령에 따르겠죠. 여러분 여기서 이 청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베냐민입니다. 왜 베냐민을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었을까요?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은 자기 혈육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런 거예요. 전에 라헬의 아들이었던 자신을 팔았던 레아의 아들들, 즉 형제들이 또 다른 라헬의 아들 베냐민이 시험에 들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또 배신을 할 것인가, 그를 이번에는 진정코 보호해 줄 것인가, 그걸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이 또 다른 시험이죠. 3절에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를 보내며 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안하게 먹고 자고 잠이 들고 이제 아침이 되자 떠나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를 따라서 막내도 지켜내고 곡식도 얻고 그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하루 전에만 해도 그들은 나귀를 빼앗기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이제 나귀의 많은 곡식을 싣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게다가 베냐민도 시므온도 함께 있었으니 걱정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이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함을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를 믿을 때 다른 모든 세상적인 방법과 율법적인 방법은 하찮은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꾀하는 꾀를 다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맡겨질 때 어떤 시험이 와도 다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또 거룩한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 하루 사단 틈타지 않도록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를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